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8장 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교독 10계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는 너를 위해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 섬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세상은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집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 279장. 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는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도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하소서. 주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임재갑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새로운 소망과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소망을 견고하게 하여 주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를 돕는 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어둠을 밝히며 소망을 전하는 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내주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대신이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의 병을 치료해 주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는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자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리나 라는 궁금한 마음에서 무작정 그 뒤를 따르는 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7장 11절, 누가복음 7장 11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라고 하면서 성경이 이들을 한편으로는 제자, 또 다른 한편에는 무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제자와 무리는 알곡과 가라지처럼 섞여 있어서 구분이 되지 않지만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충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앞장서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뒤를 따르는 가운데 행렬은 가버나움에서 약 40km 떨어진 나인성을 향하여 서서히 이동을 하는데, 아마 이 행렬의 분위기는 이야 하면서 굉장히 그 분위기가 아마 들떠 있었을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좀 전에 큰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렬이 나인 성문 가까이 이르자 사람들이 성 안에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으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자는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마 가난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혹자는 아니 부자였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혹자는 그 청년이, 죽은 청년이 성 안에서 꽤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이렇게 추측을 하느냐면 다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보통 젊은 사람이 보통 죽게 되면 조용히 장례를 치르는 것이 관례였는데, 장례식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으로 봐서 최소한 젊은이가 성 안에서 꽤나 부자였든지 아니면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으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죽은 자의 어머니는 통곡을 하고 있었고 상례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좀 알레고리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인성의 이름의 뜻은 바로 즐거움이에요. 저는 이 성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닮은 성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체적인 즐거움, 물질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쾌락의 즐거움, 기대와 소망을 누리는 즐거움.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더 큰 것을 얻겠다, 더 큰 즐거움을 얻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진 즐거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즐거움들로 가득 차 있는 나인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대와 소망과 성공과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아요. 죽음이 찾아오면 누구나 그 즐거운 나인성에서 나와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상여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그 상여의 뒤를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 상여의 바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상여를 바로 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망고불변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세상에 죽음보다 무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을 다 가지고 가버리는데, 그런데 더 큰 비극은 우리들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한때 세계의 최고의 부자요 능력자로 평가받았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려고 많은 돈을 썼지만, 그러나 약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상한 종교의 힘을 빌어서 병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의술과 과학의 힘으로는 죽음을 혹 늦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재물로도 지식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을 했는데, 이 탄식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탄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은 장례식에 그냥 함께 해주는 것, 참석하는 것, 어떤 일은 가서 함께 울어주고, 어떤 일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궁극적인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장례식 행렬의 맞은편에 또 하나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행렬의 바로 선두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서서히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보기에는 과부를 위로하신 말씀처럼 보이죠.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너에게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는 있다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댑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었을 때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옷을 입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수의를 입히는 것처럼. 그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습니다. 그런 후에 그 시신을 관에다 넣기는 하지만 관 뚜껑을 닫지 않고 그대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므로 관에다가 손을 댔다는 것은 바로 시신에다가 손을 댄 것처럼 똑같이 여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신에다가 손을 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어요. 레위기 21장 11절 보겠습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1절에 의하면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리라. 그렇다면 왜 시신에다가 손을 대면 부정할까요? 저도 시신에다가 손을 댄 적이 있는데 왜 부정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을 댄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권위를 그 사람에게 위임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그 아들이 나의 상속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병자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로 그 사람을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군가의 시신에 손을 대면 그 시체의 부정한 것이 나에게로 옮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죽은 자의 시신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의 시신에 손을 대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부정해졌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신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죽은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마치 강한 전기가 전선을 타고 약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가득 채워진 물이 아래쪽에 있는 빈 그릇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생명과 복의 권원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시신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일어나라. 그러자 단 1초의 지체함도 없이 죽은 자가 일어나서 말도 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크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그 우주 안에는 얼마나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신비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큰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막 벅차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는 것,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믿지 못할 기적이란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향하여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당연히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총 3번 일으키셨는데 성도님들 한번 가만히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 7장에서 장례식 치르고 있는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을 살려내는 과정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면 살려내는 것이 점점점 힘들어졌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딱 12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의 외아들은 아마 20대 청년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죽은 지 하루 이틀이 지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어요. 좀 전에 말했던 12살 아이는 방금 죽었고, 마지막으로 살려낸 나사로는 나이가 한 30대쯤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장례가 이미 끝나고 시신이 무덤에 들어갔고 이미 냄새가 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12살 방금 죽은 아이, 20대 죽은 지 하루 이틀 된 청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나사로를 살려내는 게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과정을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낼 때는 손을 잡고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낼 때는 그 관에 손을 내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일어나서 말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사로는 어떤 식으로 살려냈을까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 무덤에서 나왔다고 됐어요. 자, 똑같이 뭡니까? 똑같이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12살이든 20대든 30대든 방금 죽은 사람이든 죽은 지 하루 이틀 지난 사람이든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이든 다 똑같이 말씀 한마디로 다 살려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도 않고 비슷하지도 않아요.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의 저촉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수염이 허연 노인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경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고 쉽고 어려운 것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경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먼지 하나를 창조하시는 것이나 우주 하나를 창조하시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겁니다.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사고 죽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서 포탄에 맞아서 시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시신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시신이 다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날에 부활한단 말입니까? 아, 시신을 찾지 못하면 어떡해? 아, 시신을 화장을 해버렸는데 어떡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아 모두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먼지가 된 사람의 시신이 천지 창조 때처럼 다 하나둘 결합이 될 것이고 바다에 빠져서 시신이 사라진 그 사람도 바다가 다 그 시신을 내어주고 죽은 지 바로 1000년이 지난 사람들까지도 다 몸이 하나로 결합돼서 다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니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걱정할 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 모두 다 부활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하겠지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부활은 오히려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 믿느냐고.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나 죽으나 아무 걱정도 할 게 없어요. 왜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어도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과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다시 나인성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좀 전의 모습하고 전혀 달라요. 좀 전에는 죽은 사람을 성에서 메고 나올 때는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나왔는데 성으로 돌아갈 때는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좀 전에는 죽은 자를 메고 나올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왔겠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자 모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이 명확하게 누구인지는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는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우리에게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에요. 이 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중에 아마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쩌면 아직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지도 몰라요. 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인류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시오. 예수님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눈깔 사탕 하나처럼 그냥 잠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요,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솟아
삶 속에서 은혜 주시고 승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니 죽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서 말도 했고 그 죽은 자를 건네받은 어머니와 그 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궁극적 소망, 부활의 소망,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인생과 같습니다. 즐거운 것이 굉장히 많고 기쁨이 많고 쾌락이 많기도 하지만 죽음이 다가오면 어느덧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떤 비극이 있을지를 알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종려주일이 다가오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이 귀한 날에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 다가오고 있는 이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병자들 고통 속에서 불편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주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성도의 가정도 함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앞길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교사들과 우리 찬양대원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입혀 주셔서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감사의 물, 귀한 이 건축의 물, 전도 선교의 물과 주일의 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드린 손길이 주 앞에 기억되고 복을 받으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힘있게 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께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예와 그 자녀예와 그 생업예와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특송은 창동 3구역이 하고요. 우리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대신방 이제 4구역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노방전도 및 거리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 특별새벽기도에 5일 동안 하고 난 후에 그리고 29일에는 우리 고난기념예배 그리고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 부활주일 새벽에는 촛불예배 그리고 부활절 감사예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식 일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교육이 있는데 꼭 신청해 주셔서 이번에 학습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